손쉽게 붙이는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전수를 해주는데 두고두고 유익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좀 고생을 합니다. 안 해도 되는 고생 시간이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순한 노동이라도 계속 하다 보면 일이 끝날 때쯤 되면 배우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는 거 훨씬 더 쉬웠구나.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면서 안 해도 될 고생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해주고 이렇게 해보니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 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줄 글로 남은 것이 전도서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전도서 말씀을 역시 보게 되는데 그의 인생 고백서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1장에서 솔로몬이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또 한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이 짧다 하는 점에서 인생의 헛됨과 또는 한계를 말했습니다.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했습니다. 한 세대가 30년을 말할 수도 있고 100년을 말할 수도 있겠죠. 30년이면 참 긴 세월이야 짧은 세월이라 싶은데 30년이 지나면 한 세대가 지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땅은 영원히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인생의 약함, 헛됨, 한계의 설명은 수고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만족이 없더라 깨달은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1장에 있는 말씀이죠.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되 하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해 그리고 바람, 강물 이런 자연의 현상의 한 가지 특징이 뭐냐? 만족이 없다. 강물이 바다를 다 못 채우더라. 꼭 인생이 그와 같더라. 원하는 것을 다 취하기도 어렵지만 혹 취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만족이 별로 없더라. 세 번째, 인생의 헛됨과 약함의 이유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의 한계 때문이라. 오늘 13절의 본문에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수고라는 걸 주셨다. 다르게 말하면 고생을 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렇게 억한 심정이 있어서 사람 고생시키는 일을 하기 원하셨는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고 솔로몬도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참 인생의 지혜나 지식이 너무 한계가 있어서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생에 어떤 문제를 당할지 우리가 모릅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예고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닥쳐옵니다. 그걸 모르기도 하고 안다고 해도 대처할 능력이 없더라는 겁니다. 구부러진 것을 펼 재간이 없더라. 이것이 솔로몬이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인간의 세 가지 한계점과 약점, 약함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의 내용을 가지고 먼저 인생에 대한 솔로몬의 정의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짧은 인생, 만족이 없는 인생, 그리고 고난 인생. 이것이었습니다. 인생 짧고 그리고 참 수고하고 애를 쓰고 그래도 만족이 없고 인간에게 고난이 있더라. 오늘 2장에서는 그 이후에 또 다른 인생의 한계, 또 인생의 약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쾌락과 소유와 성취마저도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 1절 말씀.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다. 그래서 내가 즐거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한번 즐겁게 해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즐겁게 살아봐야 되겠다, 인생을. 이렇게 고생하고 짧은 인생인데 이렇게 살다 인생 끝날 게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즐겁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작정을 하고 시도를 해보았다. 어떤 것으로 그가 즐겁게 살아보려고 했느냐? 2절 이하에 나옵니다. 세 가지입니다. 웃음, 쾌락, 그 다음에는 뒤에 나옵니다. 술, 이 세 가지입니다.
좀 웃으며 지내보자. 이게 인생이 짧은데 이렇게 우울하게만 살다 갈 수 있냐. 좀 즐겁게 웃으며 살아보자. 그 다음에 쾌락. 좀 웃음과 쾌락, 이걸 아주 고상하게 말하면은 웃음과 즐거움이라 말하지만 이건 그렇게 고상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웃음과 솔로몬이 인생을 한번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웃음과 쾌락으로 자기를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 할 때 이 장면은 술집이나 타락한 왕들이 궁중에서 벌이는 파티를 연상하게 하는 표현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고상한 웃음이나 고상한 즐거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영광을 그가 누리면서 웃음과 쾌락 이것을 즐기며 살아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웃을 수 있나요? 뭐 재밌는 코미디 프로를 보면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참 얼마나 조속한지 그런 방법으로 웃음을 못 찾으면 더 참 추악한 방법으로 이 웃음을 찾으려 합니다. 정말 이 현상을 우리가 설명하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네. 저는 뭐 안 가봐서 모르지만 TV나 이런 거 보면은 아무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조속하게 웃음을 찾는지 모릅니다. 즐거움과 쾌락을 얼마나 저급한 방법으로 그렇게 누리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그걸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내린 웃음과 쾌락에 대한 결론입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웃음 미친 짓이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그 자기가 했던 그 웃고자 즐거워보자고 했던 그의 그 참 노력들이 정말 미친 짓이고 쾌락 너가 뭐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라.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 뭘 이루고자 하느냐? 쾌락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과 웃음으로도 안 되니까 그가 또 한 가지 하고자 했던 더 노골적인 노력이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 3절을 보면 좀 복잡해서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이대로 옮겨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3절을 보십시오.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읽습니다. 그래서 나는 많이 생각한 끝에 계속 지혜로운 길을 추구하면서 술로 내 인생을 즐기려고 하였으며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짧은 인생을 사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그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갔을 때 내린 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짧은 인생을 즐기는 최선의 방법, 술로 인생 즐기는 것이다. 이게 최선이다.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헛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1장에 이어서 솔로몬이 두 번째로 인생을 한번 즐겨보려고 했던 웃음과 쾌락과 술로 인생을 즐겨보려 했던 그의 노력. 그러나 헛된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합니다. 지혜라는 말은 똑똑하다는 말이고 인생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내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의미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인생의 의미를 좀 더 찾아보기 위한 솔로몬의 노력은 술과 쾌락과 즐거움으로 웃음으로 끝나지 않고 좀 더 나은 방법을 강구를 합니다. 4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집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많은 정원을 만들고 나무에 물을 주기 위해서 연못을 팠다. 집 짓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중동 땅 사막 땅에 포도원을 만들고 정원을 만들고 그 정원에 물을 주기 위해서 연못을 팠다. 이건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겠죠. 근데 그걸 해냈다고 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또는 8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건축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가만 보면 지금은 뭐 유명한 관광지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그런 뜻 아닙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건축물이라는 뜻인데 그걸 만들 때 왕들이 어떤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다 자기 과시욕입니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서 했던 정말로 무모한 공사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던 그런 공사의 결과물들이 그런 불가사의한 건축물들 아닙니까? 아마 이 당시 솔로몬의
궁정과 그가 만들었던 이 포도원이나 정원 이런 것은 주변 나라에 꽤 유명하게 알려진 소문난 구경거리, 뭐 불가사의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소문이 난 솔로몬의 영광, 야 솔로몬이 이런 영광스러운 영화를 누리고 있단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 왕들이 구경 삼아 와보고 싶었던 곳. 그래서 스바야라는 나라의 여왕이 방문하고는 소문을 들어서 짐작을 했습니다. 아, 대단한 나라라는데, 대단한 왕국이라는데, 솔로몬이 엄청나다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니까 자기가 들었던 소문과 상상으로 생각했던 것은 절반은 못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그냥 혼미했다고 그랬습니다. 거의 기절할 뻔할 정도의 엄청난 영광을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웃음이나 쾌락이나 술로 내 인생을 망치지 말고 좀 더 가치 있는 일로 한번 내 인생을 마지막 한번 잘 정리를 해보자. 마무리를 해보자. 그래서 한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업을 크게 했다. 이거 비즈니스를 크게 했다는 말도 뭐 될 수 있습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지 말고 좀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적을 이루도록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 정원도 꾸미고 연못도 파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왕궁도 가지고 노비도 많았고 이전에 있었던 어떤 왕보다도 소와 양떼가 많았고 은과 금과 보배를 쌓아놓았다 그랬습니다. 노래하는 남녀들을 두었고 처와 첩들도 두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은 그만 일이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노력,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성취하고 그래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 사업에 성공하고 자식 교육에 성공을 하고 내 인생의 어떤 목표를 이루는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것과 웃음과 쾌락과 술이 주는 즐거움 어느 것이 더 클 것 같습니까? 솔로몬은 결론 내렸습니다. 두 번째 한 것이 훨씬 낫더라 그랬습니다. 과연 이런 감각적이고 저급한 그런 방식의 즐거움보다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룰 때 참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하나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성공을 하고 성취하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요즘 이제 가을철인데 한 해 농사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한 이 농부가 밭에 과일나무에 달려있는 이 곡식을 과일나무를 볼 때 얼마나 흐뭇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뭐 한국으로 말하면 고3 12학년 자녀들 그동안 열심히 공부시키고 라이드해주고 부지런히 노력한 결과 참 원하는 대학에 다 합격을 하고 그러면 이 부모의 기쁨이 있죠. 술과 쾌락으로 얻는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아껴 쓰고 돈 모아서 사업 투자해서 내 사업이 이렇게 더 번성해 나가는 거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런데 술과 쾌락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이 그 수고와 노력, 목적을 이루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오늘 솔로몬이 그 두 번째 기쁨마저도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냐?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본즉 다 성공했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 그러나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고 해 아래에서 한 무익한 것이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술과 쾌락으로 얻는 기쁨은 참 저급하니까 그건 헛되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인생의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고 성공을 했는데 그게 왜 바람을 잡는 일이고 그게 왜 허무한 일이냐? 아니 솔로몬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다. 인생 2라운드에서 목표를 이루는 삶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말하는 성공한 삶에도 불구하고 한때 기쁨이 있었는데 한때 기쁨 이후에 오는 공허감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참 기쁨이 아니더라 그 말이죠. 잠시 동안에는 참 의미가 있고 남들의 부러움을 받고 그랬는데 이게 진짜 기쁨이 되지 못하더라. 그 이유를 솔로몬이 직접 밝히지는 않습니다. 왜 성공한 삶이 내게 바람을 잡는 헛수고처럼 보였는지를 그가 직접 설명을 하지를 않는데 지금 당장은 설명하지 않는데 그 후에 12장쯤 가게 되면 왜 그가 남들이 다 성공한 삶을 부러워할 이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 못되고 바람 잡는 노력에 불과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조주와 상관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늦게 깨달았지만 참 제대로 깨달았죠. 이걸 일찍 깨달았으면 이런 인생에 헛수고는 안 했을 텐데, 뭐 늦게라도 깨달았으니 안 깨달은 것보다는 낫겠지만, 바람을 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람이 잡힌다니까? 안 잡히죠. 무지개가 산에 걸려 있습니다. 저 산에만 가면 내가 무지개를 손에 쥘 수 있겠지. 그리고 힘을 다해서 그 산에 딱 올라가면 무지개는 그 다음 산에 걸려 있습니다. 잡히지 않는 거죠. 바람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인생이 하는 모든 수고, 그것은 술과 같은 쾌락이 주는 기쁨이 아닌 괜찮은 고상한 어떤 목표를 이루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의 노력이 잠시 동안의 기쁨은 있었지만, 근데 그 기쁨이 지나고 나니 바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바람을 쥐기 전에는 자기가 잡으려는 것이 바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딱 잡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살고 절제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서 성공을 하기도 쉽지 않지만 했다 손치더라도 막상 딱 쥐고 나니 이제 바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을 쥐어보기 전에는 내가 쫓아가는 것이 바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쥐어보고 나서야 바람이 없구나 하는 걸 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이 이 두 번째 기쁨,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자기의 성공을 목표해서 그 성공을 향해 달려가서 얻는 그 기쁨에서 진짜 그에게 준 기쁨이 있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언제 얻은 기쁨이냐? 그것을 이루었을 때 얻는 기쁨이 아니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소망을 품고 수고하는 것이 기쁨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수고를 통해서 얻은 결과물이 준 것은 잠시의 기쁨이나 또는 바람과 같은 허무뿐이었고, 오히려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수고, 그래서 내 마음이 기뻐한 수고는 기쁨이었다. 10절에 그랬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기쁜 일은 수고가 아닙니다. 고생이 아니죠. 아무리 힘들어도 기쁨으로 하는 것은 수고가 아니고 고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걸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수고고 노동이고, 우리 오늘 18절 이후에 다음 본문에 나오는데 그건 생고생이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기쁨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건 생고생입니다. 솔로몬이 그나마 누렸던 기쁨은 어떤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서 내 마음이 기뻐서 하고 싶어서 했던 그 일은 그 자체로 기쁨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어놓은 수고의 열매는 정작 자기에게는 허무고 공허고 바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수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의 수고와 노력을 얻은 성취, 성공마저도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참 즐거움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그 성공, 그거 얻기도 쉽지 않지만 그가 말한 모든 금은보화, 이 모든 자기의 성공물들이 첫 번째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건강도 영원하지가 않고 미모도 영원하지가 않고 물질도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수고하고 목적을 향해 달려가서 목적을 이룬 그 성공과 성취조차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될 수가 없다.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을 취한 내 인생, 내가 영원한 존재가 못 됩니다. 인생 여러 문제는 80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90이라고도 말하고 이제 100세라고까지 말합니다. 여전히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이 70이라고 강론하면 80이라고 하지만 이 79, 80 인생을 넘어서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잘못된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인생의 수가 아무리 늘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게 누리지 못합니다. 가지고 있는 내가 취한 것도 영원하지 않지만 이것이 내게 먼저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취한 것이 그대로 남아있어도 내가 먼저 떠나갈 수가 있죠.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먼저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성취가 참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갈 때 그 수고가 오히려 내게 주는 기쁨이 더 크면 컸지. 수고의 결과물이 주는 기쁨은 수고를 향해 달려가는 그 기쁨보다도 못하더라. 이게 솔로몬의 체험이고 결론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점점 깨달아갔던 영적 깊은 깨달음,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일은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하는 이 깨달음은 정말 굉장한 지혜고 굉장한 가치 아닙니까? 근데 그건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1차 기쁨, 쾌락과 즐거움과 술로 인한 기쁨, 2차 기쁨,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가 그 목적을 성취하는 것, 그것도 바람 잡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창조주와 관련된 이 일이 참 기쁨이다만 요걸 깨닫기 전에 그가 잠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나마 술과 쾌락보다 낫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노력과 그걸 성취하는 기쁨보다 나은 기쁨이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지혜는 좀 그렇다. 지혜는 참 가치가 있다. 부자로 사는 것보다는 지혜자로 사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런 말입니다. 왜? 지혜가 우매함보다 나은 것이 마치 빛이 어둠보다 나은 것 같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다치고 불편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눈을 감고 산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하는 일도 더디고. 그 지혜가 그와 같다래. 지혜가 빛이라면 우매는 어둠이다. 그런데 이 지혜가 술로 인한 쾌락이나 어떤 목적을 이루는 그 기쁨보다는 훨씬 지혜 있게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데, 그나마 가치가 있어 보이는 이 지혜조차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계를 계속 말하면서 그나마 그것도 괜찮은 것이 인생의 지혜인데 이 지혜조차도 한계가 있더라. 왜? 지혜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뭘 해결해 주지 못합니까? 인생의 죽음 문제는 해결 못하더라는 겁니다. 지혜자가 우매자가 죽는 죽음을 똑같이 당하는 겁니다. 질병이 지혜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피해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죽음이 이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피해가야 되겠다고 죽음이 지혜자를 피해가지 않더라. 우매자의 죽음과 지혜자의 죽음이 결국은 똑같더라. 그래서 쾌락으로 인한 즐거움이나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성공을 이룬 어떤 기쁨보다는 지혜가 그나마 나은 즐거움이고 지혜가 훨씬 낫지만 그 지혜조차도 한계가 있는 것은 죽음 문제는 해결을 못 해주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관련되어서 생각하는 것, 내 인생을 죽음과 연관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관련하지 않고 생각하고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어느 정도 가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은 참 지혜가 아니고 그 수고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더라. 이것이 죽음을 앞둔 솔로몬의 결론이었습니다. 이런저런 노력을 통해서 그가 인생의 가치를 한번 누려보려고 했지만, 그래서 아주 적급한 방법으로, 좀 고상한 방법으로, 더 나은 방법으로 다 해봤지만 이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은 삶, 이걸 다르게 말하면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얼마나 우매한 자인가, 지혜마저도 가치가 없는 삶이다. 죽음 이후를 생각하며 사는 자가 인생을 덜 헛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원을 생각하며 사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후회를 덜 하는 자의 삶이다가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영화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의 지혜나 그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던 그의 지혜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무시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그의 영광과 부귀와 성공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탄식하면서 말합니다. 내 지혜가 헛된 지혜였고 내 성공이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복으로 주어진 지혜마저도 성공마저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가. 이게 솔로몬의 탄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를 얻는다 해도 목숨을 잃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맞죠? 목숨하고 바꿀 만큼 가치 있는 세상에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혜, 부귀, 영광 모든 것을 다 취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다면, 죽음 이후에 내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참 지혜도 아니고 참 가치도 아니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떠한 가치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 수고는 바람을 잡는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생은 지혜나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 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고 고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 외에 다른 것은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노력이 바람이었다고 말하지만 바울은 한 수 더 떴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인생의 결과물은 뭐였다? 바람이 아니라 배설물이었다면서요. 이것도 한자로 줄이면 아주 단순한 단어가 됩니다. 성경이 너무 고상하게 표현해서 그런데 사실 다 그런 말이죠. 바람 잡는 것도 헛되지만 배설물 잡는 건 더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바람 잡고 왜 배설물 잡는 인생으로 살아가는가? 창조주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고 죽음과 관련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이다. 오늘 솔로몬은 부끄럽지만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웃음과 쾌락과 술, 인생을 즐기려 했던 그 저급하고 동물적인 자신의 과거를 다 공개했습니다. 가치가 없더라. 목표를 정해놓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 목표를 이룬 것, 그것마저도 막상 잡고 보니 바람밖에 아니었더라. 차라리 그 목표를 달려가는 동안에 가졌던 수고가 오히려 더 가치가 있었고 그게 기쁨이 있다면 기쁨이었다.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바람을 쥐기 전에 잠시 가졌던 기쁨. 정말로 깨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엉터리 기쁨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음과 쾌락과 술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 짧은 인생을 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것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아니라 그래도 그게 짧은 인생을 사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그나마 그런 삶은 있는 자, 가진 자나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쁜 사람들이 그 즐길 시간이 있나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삶도 가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성취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까지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미 다 경험한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정말 바람 잡는 것이었다. 차라리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동안에 마음에 하고 싶었던 수고가 내게 기쁨이었으면 기쁨이었지. 하나님 없이 성공했던 그 성공물을 잡아보았더니 그건 바람이었단 말이야. 지혜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 인생의 진정한 문제가 되는 이 마지막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이 땅의 어떤 지혜도 가치가 없더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창조주와 관련된 삶을 살아가는 것,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며 영원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수고를
반복하지 않고 헛된 삶을 살지 않고 짧은 인생을 그나마 가치 있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배운 그의 부끄러운 고백을 통해서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일 또 하루 한 주간이 시작되면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오늘 그나마 하루 쉬는 날이기도 하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복되고 계속되는 이 인생의 헛된 수고들, 이 수레바퀴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지혜이며 인생을 후회 없이 살 것인가,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관련되고 내 영혼과 관련되고 영혼의 삶과 결부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둔한 인생의 길에서 오늘 이 지혜자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설교자로 나타난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아멘이라고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 외에 다른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람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치고 정말 삶을 거기에 온통 휘몰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 앞에 제시해 주신 이 참 영생의 길, 죽음 이후의 삶의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창조주와 죽음을 생각하면서 너 인생을 살아라. 그래야지 헛되지가 않다. 정말 안타깝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실패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를 그만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소망과 관련되지 않은 삶은 그렇게 수고할 가치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의 가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